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말라기서의 마지막인데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400년 암흑기가 시작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몰랐겠지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영적 암흑기가 400년 동안 이제 지속되는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4장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날이 어떤 날이냐? 좋은 날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근데 심판의 날에 그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다. 첫째는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고의 문제냐? 교만한 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인 자입니다. 자기가 으뜸인 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의 판단이 맞고 자기의 기준이 맞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인데 첫째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다. 이 난리통에서도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도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춘향전에 보면 어사또, 변사또가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그렇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꿈에도 그리던 이도령이 어사또가 돼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변사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은 춘향이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먹노아 기다리던 날이고 이제는 복의 날의 시작이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더 이길 수 없는 날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꿈에도 그리던 회복의 날이고 기다리던 축복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날은 심판과 생각하기도 싫은 날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2절을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그날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날이 된다. 어떻게 똑같은 날인데 이럴 수 있는가?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 와중에도 주식이 뛰는 기업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물론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보겠지만은 이처럼 똑같은 날이지만 다르다.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데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날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날이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던 그날이 심판의 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몸서리치기 무서운 날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치루의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 나와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어나는 날같이 해방되고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하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 재판장의 악의 대명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의 지식만 알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 알고 계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죠. 바르게 살 수 있죠. 뭐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심각한 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엘리야상 두 아들이 입에도 담기 힘든 일을 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물을 훔쳐먹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시중 주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경악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뻔뻔하게 이런 일을 하지요? 이들이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이들이 제사를 집례했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도 무섭습니다. 어느 때 제일 무섭냐면 목사 노릇만 하고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만 목사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려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 직업이야, 직업. 설교 준비하는 것도 직업이고 신방을 가는 것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잘 모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원래 성실한 사람이,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원래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사람이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어서 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는 줄 알고, 왜냐? 신학을 했고, 입에서는 주님이 나오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이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자기도 몰랐다. 나는 그런 목사가 될까봐 무서워요. 물론 뭐 성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은 혹시라도 그럴까 싶다 이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공로를 쌓고 내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책임감에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겠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하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이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밟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중하고 엄중한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 평안하고 좋을 때 같으면 이 말씀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용광로같이 불로 사르는 날이 올 것이다 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이 날에 정말로 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을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 날이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큰 날이, 이런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큰 날이란 말은 유사 이래에 이런 날이 없었어. 뭐 화산이 폭발했고 흑사병이 돌았고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날,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큰 날. 근데 큰 날이기뿐만 아니라 두려운 날이다. 우리 인류에게 무서운 날이 이르는데 그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공중에서 올 것이다. 근데 구약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알고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엘리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그럴 확률은 적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쩌면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라 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노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제일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다른 이제 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때 엘리야 시대에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선지자들이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를 한 사람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외칠 마지막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지금일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이 철임하신 이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사실은 쉼없이 선지자들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갈 수도 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이다 아니다 얼마 후다 그렇게 속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안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은 오늘이 주님의 날일 수 있다. 오늘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 결국은 이 역할을 하라고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공백 기간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를 떠나서 우리가 이
중간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호들갑 떨 게 아니고 난리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제자들에게 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그 에너지를 쓰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보든 오늘 보든 우리 가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쪽지 시험이라는 걸 봤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날이죠. 공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 갑자기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들어오더니 가방 올려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이제 보지 못하게 가방 중간에 올려놓고 책상에 있는 책을 다 치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종이를 자기 노트 하나씩을 다 찢으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칠판에다가 문제를 턱턱턱턱 쓰더니 이거 가지고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술렁술렁하고 얼굴이 어둡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웃음 짓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준비가 돼 있거든.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거든. 아, 해필 어제 공부했던 것이 나오네. 그러면 그건 칭찬받는 날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아이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못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대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때다 저때다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미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한 구절의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날과 그 시에 관심 두지 말라. 그 대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것만 되면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자칭 엘리야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혹세 무민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전에 엘리야 복음재단이라고 하는 박명호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복음재단. 자기가 박명호다. 박명호라고. 그래서 엘리야라고. 근데 그런 어이없는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산에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것이 현대 종교에 크게 나타났던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파들이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 하는 미혹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갖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관심 두지 말고 난리와 난리 재난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같이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어쩌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나갔던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영혼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모장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최후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시무시한 날, 불로 심판하는 날을 성경에는 이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날이 왔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시점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의 길에 서지 말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율례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영적으로 속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깨어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로의 심판이 일어날 적에 불에 사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경거망동하지 말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소멸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에 우리가 넘어가지도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임할 적에 버림받고 불태워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사는 날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는 돌이켜 그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두려움을 더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날마다 율례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는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받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셔도 우리 주님 앞에 위로받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